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살인범이 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의 형은 공직자였습니다. 공직 생활 오래 하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성실함과 인품을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주지사를 찾아가서 자기 동생의 사면을 간청했습니다. 주지사는 형이 지금까지 해온 공로를 참작해서 동생에 대한 사면장을 써줬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주지사의 사면장을 넣고 형은 곧바로 형무소에 있는 동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동생과 마주 앉아 면회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정말 내가 사면을 받아서 이 교도소에서 살아나간다면 무엇을 할 생각이니? 이렇게 물었더니 동생은 인상을 팍 쓰면서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서 감방을 나간다면 가장 먼저 내게 사형언도를 내린 판사놈을 찾아가서 죽일 것이고, 다음에는 재판에서 내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놈들을 찾아가서 한 명 한 명씩 쏴 죽일 거야. 이 말을 들은 형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주머니에서 사면장을 꺼내지도 못한 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복수와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동생이 세상에 나와서 할 일은 살인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면장을 가지고도 나오면 살인할 동생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지만 모두가 다르겠지만 다 주님의 제자로 삽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원리,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 천국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절대 손해보는 일은 안 합니다. 복수, 분노 이런 것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깊이 깨닫고 변화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는 첫째로 사랑과 용서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무슨 원리요? 사랑과 용서의 원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한 사람은 그의 이가 상하도록 갚아주어야 한다. 고대 근동의 동태복수법, 탄료의 법칙 그렇게 말하죠. 이런 동태복수법은 대표적으로 고대 하무라비 법전에 반영된 법정신입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동일한 배상을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런 법정신은 사실 구약 성경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원래 이 법을 만들 때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 복수를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법질서 가운데 형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법은 복수를 정당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눈에 상처를 입힌 자의 눈을 상하게 하는 것 정당한 일이다. 그렇게 합리화시켜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동태복수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던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신명기 19장 21절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법칙, 그건 구약의 법이고 신약의 새로운 법칙에 대해서 39절부터 42절에 걸쳐 말씀하시죠. 먼저
39절에서 누군가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십니다. 여러분, 뺨을 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서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는 대로 해봐요.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2대 때리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아픔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뺨을 맞는다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굉장한 모욕적인 행동을 당하더라도 갚아줄 생각하기 전에 나머지 뺨도 내어줄 수 있는 관용,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참 좀 어려운 말씀하시죠. 2대 때려도 시원찮은데 이쪽 맞으면 이쪽까지 지금 대라, 그런 얘기예요. 40절에서는 누군가가 고발을 통해서 속옷을 가져가고자 원하면 겉옷까지 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을 내어주고 벗은 채로 사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게 괜찮은 일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어렵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41절에서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억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배경이냐면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정복을 하면 그 피정복민들 가운데 이 민간인들을 강제로 징용해서 로마 군인들이 가져갈 군수물자, 무기, 이런 것들을 운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죠. 갑자기 강제로 징용당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경우라도 복수하려거나 앙심 품지 말고 오히려 오리 가자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심리까지 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42절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절하지 말라. 물론 이 말이 빌리려고만 하면 무조건 무한정으로 돈을 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구하는 자에게 무조건 주어야 한다면, 주면 나쁜 짓 하는 거 뻔히 알면서, 이 무기 주면 살인할지 뻔히 알면서 그럴 경우도 막무가내로 달라고 그런다도 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용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받은 대로 당한 대로 갚아주는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훗날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그때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될 것이지만, 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이라도 천국 백성처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원리, 천국의 원리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으시냐고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매일 복수와 분노의 마음으로 살아가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해요. 정당합니다. 맞았으니까 때려준다는 건데. 근데 그런 걸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따뜻합니까? 의롭습니까? 여러분,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는 줄 아세요? 정의는 이 잔에 물이 모자르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정확하게 채울 수 있는 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뭐냐? 사랑은 이 잔에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뭐요? 사랑이 동반돼야 진짜 정의가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정의 아니에요.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정의 아닙니다. 매일 복수와 분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운 삶을 살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묻고 싶잖아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제가 한번 책을 이렇게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의 서남쪽으로 7km 떨어진 곳에 로벤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1년 내내 주위에 큰 파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험준한 환경 덕분에 17세기부터 이 섬은 죄수들을 수용하는 감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마음대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이 감옥에 수감되었던 사람 중에 가장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만델라는 젊은 시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해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62년 만델라가 로벤섬에 수용되었을 때 한 간수가 만델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요. 이 저주와 같은 말처럼 수감 생활은 악몽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매일 죄수들은 새벽 5시 반에 일어납니다. 온종일 채석장에서 석회석을 캐야만 했습니다. 책 읽는 것도 허락되지 않아요. 방송도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과는 단절 격리입니다. 만델라는 감옥에 있는 동안 어머니의 장례식도 못 갑니다. 큰아들 장례식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90년 2월 28년 만에 드디어 감옥에서 나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서 만델라는 이런 말합니다. 감옥 문을 나선 뒤에도 계속 그들을 증오한다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에 증오심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만델라가 감옥에서 고생했어요. 만델라가 무슨 죄를 짓고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흑백 차별을 반대해서 그 일을 하다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지만 내가 감옥을 나서면서도 나를 억울하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증오하는 마음, 이것을 내가 버리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에 증오심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럼 밤에 잠이 잘 와요? 잘 안 와요? 잘 안 오잖아요. 아주 그냥 그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또 깊이 묵상까지 해. 아주 그러면서 속을 끓여. 너무 속상해, 너무 분노해. 나는 잠 못 자고 그냥 펑펑 우는데, 근데 나를 상처였던 그 자는 그냥 잠자. 그냥 대자로 뻗고 자. 누가 더 편해? 누가 더 손해냐고요. 속상해서 잠 못 자는 내가 더 바보 같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일 평생 만델라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분노하고 했다면 그 사람이 그 마음의 평안이, 분노와 증오가 그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래서 만델라는요,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판사를 초청해서 오찬을 나눕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힌 간수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만델라는 다시 말했습니다. 증오는 자기가 독약을 마시고 그 독약이 적들을 죽여주길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입니다. 독약은 내가 먹고 죽기는 다른 사람, 적들이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증오라, 그런 얘기예요. 만델라 대통령은 증오로 세상이 변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서
만델라와 같은 리더십, 정말 천국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리더십이 그립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오는 파괴와 멸망을 가져올 뿐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만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바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따금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우리가 더 이기적이야. 더 자신의 욕심에 충실해. 참 이기 집단 같아. 자기 이익을 해치는 거에 대해 참지를 못해. 물론 주님을 믿는다고 사람이 바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했다면, 오랫동안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다면 그러면 좀 달라져야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어떤 겁니까? 신앙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겁니까? 아니면 액세서리와 같습니까? 액세서리는 뭐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액세서리 안 한다고 경찰이 잡아가지 않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정말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도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이 내 삶을 중심에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액세서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필요할 때는 신앙 얘기하고 필요 없으면 저 옆에 두고.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겠습니까? 억울하게 당하는데 다른 거 줄 수 있겠습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갈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은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낮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어쩌면 봉헌 생활까지 충실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딱 거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내게 주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신앙이 뭡니까? 그럼 거기까지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말씀은 말씀 아닙니까? 수십 년간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축복받아 잘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대한민국 백성 다 예수 믿어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과 별로 관계없는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아직 제자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신앙의 원리,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몇십 년 믿었으면 예수의 향기가 나야죠. 예수의 향기가 나야죠. 세상 속에서 아웅다웅하면서 미움과 상처, 아픔과 분노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천국의 원리로 사는 삶. 그래서 뭔가 볼 때 내가 저 사람 본받고 싶어. 뭔가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달라. 이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지.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저런 사람이 지도자라면 나는 안 믿어.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 하나 은혜 받고 사는 건 쉬울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사는 법,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신앙의 원리, 천국의 원리,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뭐 합니까? 수시로 머릿속에 입력시키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2019년 한 해가 여러분의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의 제자는 황금률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 7장 12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흔히 이 말씀을 골든룰, 황금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예수님의 황금률은 당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성인들과는 좀 다릅니다. 주 20년경 유대 랍비인 힐렐은 이런 일화를 남겼습니다. 힐렐에게 어느 날 이방인이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유대 율법 전체를 내게 가르쳐주면 내가 유대 교인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힐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방인은 감격해서 바로 그의 제자가 됩니다. 또한 고대 철학자인 에픽테투스는 내게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동양의 철학자인 공자도 비슷한 얘기했죠. 기소불욕 물시어인,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가르침인데 비해서 이 사람들의 얘기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입니다. 하지 말라, 주지 말라,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황금률, 골든룰 그러면 이건 실버룰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예수 이렇게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 도덕 선생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도덕적인 교훈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도덕적인 교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황금률이라고 따르는 이 말씀을 단지 도덕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결코 무시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12절 제일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이 교훈을 주님께서 느닷없이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앞에 얘기한 것 그러므로 결론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므로 이 그러므로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뭡니까? 11절입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그분을 따라 그분의 교훈,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걸 따라 살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내가 대접받고 싶으니까 먼저 남을 대접한다 이런 뜻이 아니랍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고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가끔 친구들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아유 그 작자는 내가 밥 10번 사는데도 한 번도 안 사. 아이 그렇게 기대하고 살 거면요 10번 사지 마세요. 10번 안 사고 욕도 하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인의 마음, 성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10번 산 걸로 그쳐 끝내. 그럼 무슨 마음이냐? 내가 점심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이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점심 대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 살 걸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것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하나님 은혜 받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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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은혜 받으셨어요? 하나님 은혜 받으셨으면 그 은혜를 표현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받을 줄만 알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받을 자격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불가능한 삶입니까? 아니, 만델라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사신 분이 있어요. 30년째 돈 못 버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한 젊은 남자 의사의 무료 진료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80년대 초에 그 남자 의사는 후배의 부탁으로 서울의 한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에 무료 진료를 해보았습니다. 무료 진료하면서 이대로 안 되겠다, 여기에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까지 마친 후에 저명한 외국 병원에서 교수의 자리로 오라는 초청을 받았지만 그 의사는 모든 걸 마다하고 국내 한 종합병원에 재직하면서 신림동 쪽방촌에 요셉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 환자들을 본격적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무료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나? 3개월 이상 버티는 건 불가능할 걸세. 그저 꿈일 뿐이야, 낭만일 뿐이야.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병원을 찾아오는 손님은 전부 쪽방촌에 사는 사람, 노숙인, 또 독거노인, 알코올 중독자, 외국인 노동자, 정말 돈 내기 힘든 사람들만 병원에 찾아오니 병원 적잡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장은 환자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쌀을 구해옵니다. 후원자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후원자는 어느덧 8천여 명이 되었고 그와 뜻을 함께하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 인력이 700여 명이 됐습니다. 그 의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환자들이 제게는 선물입니다. 의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환자들이야말로 참으로 의사가 필요한 환자들 아닙니까?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쪽방촌 슈바이처로 불렸던 선우경식 원장님입니다. 그는 평생 40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며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한 채 2008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요셉 의원은 선우경식 원장님의 뜻을 이어가 현재까지 60여만 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노숙자의 자립, 재활을 돕고 필리핀 빈민 지역의 병원까지 개원했습니다. 지금도 요셉 의원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등 700여 명의 병원 인력 모두 자원봉사자들, 정부의 지원 없이 후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망상이나 허황된 꿈처럼 보였겠지만 이 선우경식 원장님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원리, 신앙의 원리, 천국의 원리를 실천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고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욕망, 세상의 욕심 다 내려놓았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데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 원장님의 꿈은 한 사람의 꿈으로 끝나지 않았고 함께 그 꿈을 꾸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배려하라는 겁니다. 배려 좀 하면서 합시다.
뭐 꼭 이분처럼 뭐 쪽방촌에 가서 무료 의원을 개원해야 남을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것부터 배려하면 돼요. 조그만 것부터. 여러분 앉아 계시니까 잘 안 보이시죠? 저는 앞에 앉으면 다 보여요. 저 끝에 누가 얼굴까지 다 제가 이렇게 보면 알아요. 어떤 때 보면 참 좀 민망한 일이 있어요. 자리에 앉을 때 보면 좀 안내원이 좀 들어가라 그러면 기분 좋게 좀 들어가면 어때요? 앞에 여러분 그 앞에 보면 가방 거는 데 있어요. 옆에 안 놔도 돼. 여기 보면 옆에 자리 많이 빈 사람 뭐 그분들은 뭐 독감이 걸려가지고 옆에 오면 누가 환자가 될까봐 남을 위해서 배려하느냐고 자리를 비워놨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가끔 제가 특별 새벽 기도나 아침 기도회 끝나고 나갈 때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주차장에 텅텅 폈는데도 그냥 길에 세워. 물론 옆에 빠져나갈 수 있어요. 배려가 아니에요. 제가 뭐 굉장한 거 얘기하는 소소한 것에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희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단적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만 여기서 은혜 받고 여러분만 여기서 기분 좋게 하나님의 은혜네 할렐루야 그럼 나가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참 목회하면서 내가 이건 목회를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얘기 심성의 수인 심성수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할 수 있겠어요? 당분간은 못해요. 저분은 나는 막판이니까 그냥 하고 나가는 거야. 가끔 안내 제가 이렇게 보면 아주 저도 좀 불쾌할 때가 있어요. 다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면 좀 잘 따라주면 어때요? 기분 나쁘다고 쌩하고 나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솔직히 얘기해. 지금 잘 나갔다. 뭘 예수 믿으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그것도 하나 못 참아내고 여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지 내 안방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걸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단한 건 못해도 소소한 것 하나 배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소리를 너무 질렀더니 이게 지금 119로 연락할까요? 하고 지금 여기 지금 괜찮다고 내가 눌렀어요. 괜찮다고 눌렀어요. 여러분 그냥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그만 것부터 배려합시다. 교회 와서 그거 배려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희생할 수 있겠어요? 뭔가 춘천중앙교회 그 사람들 보면 훈훈해, 뭔가 편안해, 뭔가 반듯해, 뭔가 내가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아무것도 다를 바 없다. 아닙니다. 소소한 일에 남을 배려해야 우리가 큰 거 할 수 있고 큰 희생할 수 있고 큰 사랑할 수 있어요. 내일이 아닙니다. 올해요. 지금 당장이에요. 제가 고집스럽게 배면 주차 하라고 내가 인상 쓰면서 직원들한테 갖다 붙이라고 했더니 요즘은 좀 나아졌어. 배면 주차 절대 안 해. 바깥 사람만 해. 바깥 사람도 갖다 붙여. 왜 안 합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룬 공동체는 뭔가 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왕 사는 것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신앙의 힘이 있구나, 그렇게 증명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과 용서로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